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울에게서 배우는 교훈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이 본문 사무엘상 13장의 앞부분을 통해서 사울이 옹립되자마자 이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했던 이 사무엘의 권면, 어떻게 보면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어떤 중요한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력해라 라고 했던 그런 사무엘의 권면을 무시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사울의 실패의 역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번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우리 식으로 보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잘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왜 이것이 사울이 행한 가장 실패의 보면 최고봉이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런 제사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격도 없으면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런 제사 제도를 싹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집전했다는 거죠.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사울에게 이 제사라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제사는 그냥 자신의 결정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보여주기 식으로 행하는 그런 일종의 능력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의 제도를 그건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결국 사울이 이 번제를 하면서 했던 어떤 그 민마음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보자면 이겁니다. 봐라, 누가 집전하든, 제사장이 집전하든,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제사 제도를 하든 제사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나를 니들이 따라와라. 지금 사울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은 더욱더 사무엘이 그 시기에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을 기다릴 만한 참을성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사실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잠깐만 참으면 사무엘이 도착을 할 겁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사무엘이 분명히 도착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약속한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지나서, 예를 들어 저희가 5시 반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제가 안 온 겁니다. 제가 안 와서 한 6시, 7시까지 여러분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분이 막 대타로 섰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나마 100번 양보해서 그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사무엘은 사울과 약속된, 본문에는 그 내용을 약속까지 되어 있진 않지만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회 정도라는 시간이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 이래를 지켜서 사무엘은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무엘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고 또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잠깐을 못 참고 자기 마음대로 그는 제사 제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울의 모습이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제 마음대로 했던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들이 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데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일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조급하게 내가 행동했던,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들을 내 손에서 흘려보내야만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의 모습이 사실은 낯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 같은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조급함, 사울이 보이는 조급함, 불안함, 자, 이 모든 것들이 참 답답하고 화가 나면서 동시에 저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또 짠한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지켜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곳 우리의 이면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오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불안, 우리가 가진 초조함, 조급함,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또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겸손히 머리 숙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사울은 그러한 조급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범한 거죠.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왕이 행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가셨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사울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 또 안타까운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사울에게서 사울 왕조가 끝나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바로 사울이 얻지 못했던, 얻어야만 했던 그 타이틀을 사울이 아니라 누가 가져가느냐? 바로 양을 치던 양치. 그것도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였던, 가장 어렸던 그 아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명칭을, 타이틀을 그 다윗이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는 거죠. 사울과 다윗이 보였던 행동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울은 실수했고 다윗은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세우신 제사제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 역시도 사울 못지않은 실수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사실 강간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 용맹했던 정말 믿음직했던 충직한 부하 장수 그 우리아를 정말 계획적으로 살인했던 사실은 살인범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윗을 기억을 할 때 그 다윗이 했던 실수들을 가지고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다윗을 이스라엘의 용맹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똑같이 실수한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실수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던 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면서 이 사울의 왕권을 들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셨겠느냐.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실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실수한 이후에 그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이 나단 선지자가 직면했을 때, 자신의 죄를 정말 다 까발려졌을 때 그는 그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는 인정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지었던 우리아의 아내에게 지었던 우리아에게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나단이 다윗에게 직면했을 때 다윗은 그 앞에 엎드러져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죠. 간음에서 낳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기까지, 바로 솔로몬의 형이죠. 그 아들이 죽기까지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그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온 신하들이 정말 걱정할 정도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그는 철저하게 엎드려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징계를 달게 받았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심했던지 나중에 신하들이 이 다윗에게 물어봤어요. 왕이시여, 도대체 어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했던 답이 뭐냐면,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는 않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죠. 철저하게 왕이었던 다윗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그 땅에 엎드러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정도.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용서가 되신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반면 사울은 자신의 실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사무엘이 그 사울을 향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본문 1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는 데 지금 급급해 있다. 백성이 흩어졌다. 백성 때문이다. 당신이 정한 나라에 오지 않았다. 사무엘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블레셋이 치러 내려올 것 같다. 지금 나의 대적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부득이하게 나는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한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지금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나로 인한 내 죄의 결과가 아니라
백성 때문이고 사무엘 때문이고 이 나에게 닥친 이 상황 때문이다.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울이 자신의 죄 앞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의 차이.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인정을 했습니다. 사울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철저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의 차이가 사울과 다윗을 구분짓게 만든 것이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죄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럼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는 마음의 조급함,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뜻대로 성급하게 권죄를 드렸고 바로 그 성급함으로 행한 그 일은 결국 그의 인생에 막을 내리게 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도저히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실 가장 가까운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 탓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 탓하는 것, 환경 탓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했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죄성 가운데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요. 또 그 간구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민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